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찬송가 47장 찬송하겠습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서구초에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넘치게 주시리.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찬송가 207장을 찬송하고 고용수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기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활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패권 다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총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도발과 미사일 개발에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북한의 유정자들의 정신 상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을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하여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겸손하게 국정을 두루 살피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9.11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9.11교회를 통하여 많은 인재가 배출되며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달 후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9.1 학생들 준비한 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도 있사오니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 병마로 고생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거나 업무차 또는 학업으로 타지에서 수고하는 9.1의 가족들 두루 살펴주셔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추수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추수할 게 많은 풍부한 농군이 되어 유익을 주는 9.1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정판식 이목사님,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앞에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교육자에게도 같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봉사하는 찬양대원, 주방봉사 등 이곳저곳에 수고하는 손길들, 사랑과 헌신하는 모습이 부활이 오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정정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최기자 성도님. 네, 앞에 계시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네, 최기자 성도님은 임마누엘 교회 출석하시다가 이제 우리 동네로 89-17번지면은 우리 동네 가까이 계시는데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계셔서 이 최기자 성도를 국일교회로 인도하시고 오늘 그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국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생활이 날로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 또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시어서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는 기쁜 일이 넘치게 하시고 생활 속에 늘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믿음 생활의 길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길 때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치고 안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권사회 모이는 장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원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사랑회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말씀 주실 목사님은 시애틀 큰사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주 큰 목회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발걸음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꼭 같이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기도회 후에 구역장권잘 모임 있고 금요일 9일 전도대 모임과 또 저녁에 심야기도회 예배위원회 산하의 재직 부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셔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30일입니다. 그 오전 9시에 본당에서 기도 후원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도 후원자들께서 연락을 받으시면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문경 권사님 가정에 친정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위로와 기도로 잘 맞춰서 감사를 드린다고 제가 대신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문 감사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서 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경 권사님 어디 오셨습니까? 제일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다 아시지만은 한번 보시고 예배 마치고 같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또 이영덕 성도님께서 그동안 투병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는데 이복실 집사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모두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위에서 이복실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손경훈 집사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잘 이렇게 치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신내동에 있는 서울 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인데 어제 예배 드렸고
오늘 오후 4시에 육관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발인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가 4시, 새벽 4시 4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화장터로 가서 화장해서 우리 6.25 참전 용사이시기 때문에 괴산에 있는 충북 괴산에 있는 호국원으로 모셔서 안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복희 권사님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건강한 영적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자에 무슨 프레임이라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틀 혹은 무슨 테두리, 뼈대, 구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미국 사회에서 속어로 사용될 때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견에 쉽게 영향을 받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이용해서 사람을 음해하고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에 씌워지게 되면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어지니까 발병되고 얼마 안 되나서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집단이다.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아직도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또 교회도 안 오고,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아직도 교회가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갔다가 나오면서 옆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무슨 혼잣말처럼 지나가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한 기자가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막말하는 대통령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분명하지도 않은데, 하지도 않은 미국이라고 하는 말을 방송, 텔레비전에 영상을 하면서 자막을 넣었습니다. 미국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그냥 갈로 열고 미국, 갈로 닫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이든이란 말도 없습니다. 바이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 자막으로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 그 자막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시끄러워서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는 소음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막이 나와 있으면 그렇게 듣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했다 하고 전해지면 듣지도 않은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그렇게 말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막말하는 대통령하고 딱 이렇게 또 프레임에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에 의해서 엄청난 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기자와 또 야당 인사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짬으로 인해서 나라의 국익이라든지 대통령의 위신은 뭐 상관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데 상당한 목적을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잘 활용한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틀을, 프레임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프레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건강한 프레임을 가지면
행동도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결과도 건강한 결과가 나옵니다. 병든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이 병든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도 병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프레임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오해할 일도 없고 당연히 음해할 일도 없죠.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만들게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우리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프레임을 갖느냐 하는 데 따라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 교회 생활이 기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잘못된 영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프레임들은 지난날 좋지 못한 경험들,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생활로 이끄는 건강한 영적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이제 와서 결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산할 때에 항상 잘 준비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25장 말씀 전체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다 준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악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는 복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 때문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결산할 텐데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왔을 때에 얼른 자기들이 남긴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주인님, 우리가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아주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머리에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다. 이게 영어로는 hard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좀 까다롭다든지 뭐 좀 어려운 이렇게 주인이다. 그런 인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잃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나? 1달란트 맡겨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자 주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남길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에게 맡겨놨다가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것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 거기에는 충실하였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 앞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불충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프레임이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 맡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진 그 프레임은 그 당시 기득권 층에 있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프레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 건강하지 못한 병든 프레임을 가진 자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도 잘못된 프레임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다투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잘못된 프레임, 병든 프레임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영적 프레임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충성된 종이 되고 착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바른 영적 프레임은 어떤 거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주신 프레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 종은 예수님이 주신 프레임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프레임이에요. 자기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해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영적 프레임은 예수님이 주신 프레임이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제도다. 세상이 만들어둔 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도 자기가 만든 프레임, 사람이 만든 프레임을 예수님이 주신 프레임인 줄로 잘못 알고 속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프레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충성하는 자이지만 어디에 충성합니까? 적은 일이라도 충성한다. 그러니까 충성하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좀 적은 일, 좀 하찮은 일은 관심이 없죠. 충성할 생각도 안 하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프레임을 가지면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일등성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는 순종하는 자요, 없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뭐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일을 하는데. 물론 또 비난할 일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일인데. 좀 설령 좀 부족해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좀 설령 좀 잘못해도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일이니까. 작은 일이라도 그건 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 맡기신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뭐 다른 뭐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이런 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아무도 뭐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할 말이 많아.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프레임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조차도 칭찬받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주신 건강한 영적 프레임은 유익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유익한 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익한 종이 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무익한 종이 되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달란트로 남기는 자가 유익한 종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에 표어가 유익을 주는 교회입니다. 왜 유익을 주는 교회라고 표어를 그러는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하니까 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갖다 놓은 프레임이 뭡니까? 교회는 전염병이나 전염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집단,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롭게 만드는 집단, 이런 프레임이 은연중에 그러니까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틀을, 그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교회는 유익을 주는 교회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쓰고, 교회 유익을 주는 모임이지, 유익을 주는 사람이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유익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고 또 청지기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충성하는 종, 순종하는 종이 유익을 주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프레임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받으시고 주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오해를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프레임은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시련도 잘 극복하고 나가게 하는, 또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주시는 이 영적, 건강한 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어쩌다 한번 지각한 게 아니고 매일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회초리를 들고 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침에 학교로 오는 길인데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우연하게도 그 길가에 그 학생을 보게 된 거예요. 매일 지각하는 학생. 근데 그 학생이 웬 사람을 하나 태우고 휠체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 학생이 웬 휠체어를 끌고 가나 하고 가서 보니까 휠체어에 아주 누가 봐도 병색이 짙은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고 봤더니 요양원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양병원으로. 근데 여러분, 그 요양시설에는 아침에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요양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병이 들었어. 그래서 내일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리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그리고는 그렇게 하려고는 100m 달리기 하는 학생으로처럼 막 학교로 달려가는 거예요. 학교로 달려가도 지각해요. 그래서 지각했다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그렇게 하는 것은 수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매일 지각한다 해서 두들겨 팼는데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지각하는 학생은 불성실한 학생, 지각하는 학생은 불량 학생, 이런 프레임이 딱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댄 겁니다. 회초리로 때린 겁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게 된 선생님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학생인데 지각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불량 학생으로 잘못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매를 댔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본 그날도 역시 학생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 앞으로 와서 지각했으니까 또 말없이 종아리를 걷어 올립니다. 뭐 선생님이 때리라고 했지. 자, 그러자 선생님이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면서 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랐다. 너를 모르고 매질한 이 못난 선생을 대신 때려다오.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울음보를 터뜨렸는데 얼마나 크게 서럽게 우는지, 학생이 우는 걸 보고 선생님도 그만 눈물을 쏟고 엉엉 소리를 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영문도 모르고 선생님과 학생이 부둥켜 안고 소리를 내서 우니까 그 반에 있는 학생들도 다 울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잘못되게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오해와 갈등과 미움과 싸움과 함께 망하는 공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병든 프레임을 만드는 나 자신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레임을 만들어도 건강하고 좋은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좋은 프레임은 예수님 주신 프레임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유익을 주는 청지기 그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오해도 비난도 책망도 깎아내리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신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도와줄 일은 없을까?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병든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틀은 깨뜨려버리고 예수님 주신 프레임을 가지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다가 우리 모두 함께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착하다 인정받으시고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병든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활을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건강한 영적 프레임을 가지고 살았어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국일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간절한 마음이지만은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 넓이 여시고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약속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늘 만족한 심령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 섬기며 사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형통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자녀들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힘쓰고 협력하는 교회, 기관, 선교지, 선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건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보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로 세우셔서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병들고 잘못된 프레임을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 주신 프레임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국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